살아가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떠한 간증을 만드셨나요? 또 그 간증이 여러분 삶 속에 생겼나요? 주님이 동행하는 것은 분명한데 때로는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버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또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k,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s is the victory.
다 같이 본문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것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변화되었는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할 수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요.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겠고 born again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갈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고 들어갈 자격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반드시 변해야 될 것이며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현재 변화된 사람인가? 정말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냉정하게 내 자신을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변화된 사람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된 사람보다 거듭난 사람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어투도어 선교를 통해서 만나면서 그들 속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캐톨릭 신자들도 만나보고 앵그리칸도 만나보고 여러 교파의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만나보면서 느껴진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의 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어떤 도덕성 때문에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면서 내가 노력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노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성경에 나오게 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게 되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역시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지만은 올바르게 살려고 내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 그 얘기는 곧바로 믿음의 여정을 올바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 열심히 나는 예배드리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거듭났는가의 이 삶은,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은 내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은 우리들이 늘 되새겨 보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 말씀은 내 자신이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레디컬, 본질적인 질문, 레디컬한 질문이다. 그래서 레디컬 퀘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본질적인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믿음의 여정 67번째 시간을 오늘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접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과정들을 낱낱이 들여다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그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면을 바라봐야 될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정말 진실로 변화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냉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우리가 들어왔듯이 그야말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야말로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었던, 율법사로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거듭난 인물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울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 바로 우리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지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쩌면 자기 자신은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자신은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노력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았었던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이라고 부르는 이 바울, 불렀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변화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은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또다시
바로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졌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감옥에 쳐놓고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도중에 주님을 만났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살아왔던 바울의 삶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고를 향해서 열심히 살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나의 자신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충성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은 충격을 받았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 자신은 철저한 반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가 회개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갔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정말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어.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얼마나 때로는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 자신이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삶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었었고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었고 자기는 유대교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반역군에 불과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그 삶의 완전한 거듭난 삶에 들어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믿음의 여정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길은 환영하며 모두가 기뻐하며 그야말로 호산나 호산나 외쳐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그야말로 쇠사슬에 묶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그 자신도 어쩌면 이 모든 것에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순히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붙들려야만 되며 왜 죽어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자신은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자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얻어맞고 이제 체인에 묶여서 그야말로 천부장에게 끌려가면서 안토니우스 버락이라고 하는 안토니우스 막사로 끌려가면서 그 자신은 지금 현재 스피치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러면서도 내가 스데반까지 죽였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까지 쳐놓고 또 잡으러 갔었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정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각오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가 바로 안토니우스 버락으로 향했던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천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그가 스피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떻게 만났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거룩한 사람, 철저한 유대교주의자, 율법주의자여서 그 율법을 따르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건,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라고 여겨지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3년여 동안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지역을 돌면서 그가 전도했겠지요.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머물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환상 가운데 주님 앞에 사명을 다시 부여받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속에서 보게 되면 그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는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그가 무시하는 자가 아니고 성전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자기 자신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이방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는 지금 현재 계단의 맨 높은 곳에 서서 높은 곳을 강대상 삼아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이런 환상 가운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환상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환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비몽사몽간에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상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속에서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부르셨다는 사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느끼면서 3년 동안 쫓아왔던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여했던 소명을 그 자신은 깨달았었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을 돌면서 전도 생활을 하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네가 나에게 대해서 증언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아무리 증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해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잡아서 스데반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4장, 5장, 6장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우리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지금 대우해주고 있다. 바로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괄세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사실에 대해서 보면서 그때 7명의 일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세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7명의 일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모두 다 그들이 불만을 터뜨렸었던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로 7사람의 일꾼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을 보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제자를 통해서 이 제자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었고 그를 모함을 해서 유대인들이 죽이게 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어서 그 발 앞에 모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사울이 허락을 해주는 퍼미션을 주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스데반을 죽였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할 때 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음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되뇌이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환상을 성전 안에서 받았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고백했던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일도 알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에 대한 이 바울의 재평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을 향해서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라고 자기 자신이 믿었었던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22장 속에서는 뭐라고 스데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느냐면은 주님의 증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변화된 바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스데반을 바라보는 모습조차도 다 지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라본 스데반은 당시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죽음을 당해야만 된다, 당연하다고 여겼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서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성전에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서서 자기 자신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만에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3년 만에 복귀해서 환상 가운데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고백했었던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3년 만에 돌아온 그 자신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죽였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는 주님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마르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마르티로스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에서는 마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곧 순교자. 이 마르티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이 언어에서 비롯된 마트라고 하는 헬라어, 영어에서는 마트라고 부릅니다만 그것이 바로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교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습 속에서 3년 만에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만에 돌아온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는 스데반을 가리켜서 바로 그가 주님의 순교자지 않습니까? 주님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것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소명을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말해줬던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3년 만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을 때 이 말은 자신이 한 번도 고백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네가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랬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에게 다시 한번 직접 이제 그를 부르신 소명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앞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3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환상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가 이방인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존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한 주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음성을 들었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종류는 바울 같은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부르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라고,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소명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묻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나 하나가 그냥 묻혀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그리고 겸허하게 또 쓰임받으며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k,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s is the victory. And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Oh, Jesus Christ, my living hope. You're my living hope, Jesus. There's nothing we have to do. No, there's nothing I have to be for you, Jesus. You're our everything. You're our everything.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를 찾아와서 친히 소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왔다가 거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케 하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타치하셔서 진실로 주님 앞에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칙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